에베소서 4장 25절에 32절인데요. 같이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Mo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패밀리 월십을 드리게 되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정말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느라고 이 말씀은 이미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되지 않는 설교는 유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도 그 설교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죠. 저희는 이 4장 앞부분에서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대신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새 사람으로 살면서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옛 습관을 철저히 버리고 새로운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제 알았지? 그러면 됐어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실천되어져서 실제 너희 삶에 이런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새 사람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새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 중에요, 가장 먼저 바울은 이 말의 습관, 언어의 습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입은요, 이 mouth, 입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다 있어요. fish도 있죠, monkey도 있죠, 다 마우스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대화라는 것을, 언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과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에게만 준 이 말이 생산적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파괴적인 말이 있다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생산적인 말보다는 파괴적인 말을 훨씬 더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다 실수 많은데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옛사람의 습관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또 우리 새 사람 된 우리 삶에도 가장 쉽게 나타나는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말이에요. 말. 여러분, 관객모독이라는 연극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연극은요, 1시간 내내 관객을 향해서 배우들이 막 욕을 퍼부어요. 아니, 어디 욕 들을 데가 없어서 자기 돈 내고 가서 욕을 듣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욕을 하는 배우들은 물론이고요, 세상에 거기 앉아서 욕을 듣는 관객들도 그 욕을 들으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 25절에 보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말의 습관을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도 고치래요.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많이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항상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이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요, 특별히 축복의 말보다는 주로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희한한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뭐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칼창을 써도 모자랄 판에 성을 주위를 뺑뺑뺑 돌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이해가 안 되는 명령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또 하나의 명령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으면서도 이 부분은 주목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 또 하나의 명령이 여호수아 6장 10절이에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니, 혹시 여리고성 위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떠들고 돌면 그 성 위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이 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까 봐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아무리 입을 다물고 조용히 돈다 한들 수십만의 백성들이 성을 돌고 있는데 그거를 눈치 못 챌 군사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필 성을 돌되 조용히 아무 소리도 입 밖에 내지 말고 돌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다가 입을 열었다 하면 틀림없이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돌라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 초에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결국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교회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게 그저 선교사를 수십 명 파송해서 선교 잘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자기 삶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그게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적 삶의 여러 모습 중에 침묵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말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혹시 말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덕을 끼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예수를 믿고 나도 여전히 그렇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입을 다물어 보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못 이겨서, 뭔가 말하고 싶어서 못 이겨서 입을 열어 말하려면 더러운 말, 비판하는 말, 이런 말 웬만하면 덜하고 덕을 끼치고 은혜 끼치는 말,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이 살려지게 하는 말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실제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찢겨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하고 한 입을 덮고 사는 여러분 남편, 아내도, 여러분의 자식들도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서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혀가 그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마음 찢어지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비판하고 판단해주고 책망해주고 그런 말도 필요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이거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남의 마음이나 형편을 잘 헤아려 보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잘 못해요. 그런 말에 인색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나 마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입을 열면 늘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은 많이 하는데, 남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마음에 안 들어도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면서 축복해주는 말은 별로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세요? 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헤아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저 내가 기분 나쁘고 내 눈에 보이기 안 좋아 보이고 나 힘든 것만 생각하지, 저 사람이 지금 이 형편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스트로크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대신에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판의 말을 툭툭 함부로 뱉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the last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last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만 사신 게 아니에요. 자기만 부활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살게 만드시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오 주님, 저도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남도 살아날 수 있도록 살려주는 영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여러분들도 살려주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요. 저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요, 격려하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 책망하는 말을 많이 하면요, 절대로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어갑니다. 실제로 제가 강단에서
맨날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여러분은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저런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런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하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모든 것이 문제란 식으로 야단만 치면 여러분 배겨내시겠습니까? 아마 1년은 고사하고 한 달도 못 버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을 몰라서 안 고치고 계신가요? 오히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어떻게 이런 연약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은혜를 받고 스스로 변화의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몰랐을 때는요, 저도 30대 40대는요 설교를 하면 맨날 야단치는 설교를 해요. 당신들 이따위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삽니까? 맨날 그런 설교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변하느냐? 하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옳은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바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맨날 만나면 옳은 소리만 하고 따지는 말만 하니까 아이고 야 그래 너 잘났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를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 계신가요? 저는 당신만 보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당신을 의지하고 싶어져요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말의 습관을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덕을 끼치고 은혜 끼치는 말보다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책망하는 말을 많이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고상한 척 그럴듯하게 겉을 치장을 해도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분의 인격을 알아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남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격이 별로 고상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거짓을 말해서도 안 되겠지만 은혜 끼치는 말, 남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사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새 사람들은 마음의 훈련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요, 분노해라. 그런데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분노할 수 있다는 것 전제로 해요.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분노는 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왜요?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들은 자칫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그 분노를 하다 보면, 그 분노를 내 마음속에 담고 살다 보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어둠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악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안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증오와 미움과 편견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훈계해 보면 알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한다고 훈계를 해요. 책망을 해요. 그런데 한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미움과 분노가, 어둠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분을 계속 담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귀는요, 분노를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삶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지 아세요?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부서뜨리는 줄 아세요?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줄 아십니까? 분노를 통해서 합니다. 불의를 용납하는 것도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분을 담고 사는 것도 교회의 화평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 들린 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정신과적으로 이상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영적으로까지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분을 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해요. 그래서 심해지면 진짜 귀신이 들립니다. 이런 경우는 정신과 치료로 회복이 안 돼요.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틈을 타기 쉬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마음의 화를,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탄이 주는 마음에 쉽게 움직여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 또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증오가 생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오랫동안 증오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분노가 지금 잠재해 있으세요? 정말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절대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 분노를 처리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분노를 갖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사람과 죄를 분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도요,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사람도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휘둘려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악한 짓을 한 사람 자신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이 따져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런데 죄의 노예가 되어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이유가 그들 역시도 마귀의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기 마음을 뺏겨서 그런 악한 짓을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는 이 땅의 교회는 애초에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다 천사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죽는 날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지 않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으면 교회 모습에 실망할 일도 없어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의 모습에 시험 들 일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함 받았을 뿐 여전히 죽는 날까지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 믿기 전보다야 훨씬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이고 또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죄악된 모습은 하나도 없는 예수님 같은 성도들을 더 이상 이 교회 안에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 안에도요, 성격 까다롭고요, 정말 성격이 삐뚤어져 있는 삐딱한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기에도 아니 예수 믿는 자가 뭐 저 따위로 사나 싶은 그런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를 가져서는 안 돼요. 대신 여러분이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런 자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도 31, 3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뭐 하라고요?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뭐 하라고요? 불쌍하게 여기고요. 서로 뭐 하라고요?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비유 잘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무려 20만 년 동안의 샐러리를 빚졌던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20만 년 샐러리를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그 기쁨을 갖고 동네를 가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자기한테 돈 안 갚았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쥐어듭니다. 지는 20만 년 봉급 탕감받았으면서 3개월치 월급 해당하는 돈 안 갚았다고 멱살을 잡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먼저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을 용납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하며 오히려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손해보시고 여러분이 희생당한 것을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신다. When you are happy, even if you are not successful, God makes you successful. 우리는 성공해서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저 성공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제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돈 없고 심지어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성공시켜요. 그런데 하나님, 저 성공해야 되는데 이걸 뺏기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걸 뺏기는 상황이 되었죠? 왜 나는 이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되죠? 그렇게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여러분의 삶을 성공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토저는요,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해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15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달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 삼았나요? 아니에요. 15년 동안을 뺑뺑이 돌립니다. 사울왕한테 쫓기고 쫓기는 삶을 살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안에도 있을 사울왕의 모습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저는 이 다윗이 15년 동안 뺑뺑이 도는 시간은 결코 분노해야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다윗 안에도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제거시켜주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막 분노하고 싶습니까? 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터져야 되는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불평으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제거시키느라고 작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씨를 뿌리셔야 돼요. 분을 계속 품고 혼자만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절대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수 없습니다. 마음이 많이 어둡지만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믿음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섬김의 훈련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8절에 보실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해라. 여기서 말하는 도적질은 헬라어로 호클라프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업적인 도둑, 세프트가 아니라 디프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무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사기쳐서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얼뜻 보면 도둑질 같지 않은 도둑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인플로이들이 노동자가 회사에서 일하면 정한 업무 시간, 오피스 아워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업무 시간 중에 개인의 일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회사의 비품이나 물건을 보스한테 허락도 안 받고 오너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자기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는 것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 막 부러먹기만 하고 다 그래.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소극적인 차원에서 도둑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을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재산뿐만 아니라 탤런트도 은사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가족여행 떠나고 여러분 자식들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선한 일을 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트리니티에 있는 피터 차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챌린지가 되는 말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자주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이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걸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펠로시교회 부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미셔널 처치. 교회의 본질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미셔널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목사님, 그 말씀 지지난주 설교회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에 또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자주 말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 존재 목적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개인도, 교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요, 여러분의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개인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저는 30여 년의 목회 과정 속에서 그런 케이스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맨날 재정 탓하고 여건 탓하고 그러면서 선교적인 삶,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 교회들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민자들의 삶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삶 같아요. 그야말로 그냥 서바이버로 사는 것 같아요. 그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더구만요. How are you doing? 그러면 Yeah, I'm just surviving. 아니 왜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just surviving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서
견뎌내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셔야 돼요. Not survivor, but dreamer. 여러분은 드리머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그 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잊어먹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지금 건강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신분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꾸는 자들을 사용하세요. 건강하지 않아도요, 신분 문제가 해결 안 됐어도요, 돈이 없어도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꿈꾸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레바논의 반준하 선교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시리안 난민 어느 청년 자매에게 전했더니 그 자매가 그날 저녁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평소에도 난민 신세여서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신분도 해결 안 돼, 돈도 없어, 부모도 가난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꿈을 꾸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꿈꾸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답니다. 지도 돈 없으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청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빌보서 4장 11절에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현재 가진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어떤 형편에서라도, 건강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돈이 없는 형편에서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건강합니까? 암 환자입니다. 제가 돈이 많습니까? 통장에 만불도 없습니다. 제가 집이 있습니까? 집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고 또 그것이 부함이든 가난한이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수단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부유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로부터 이 물질을 가져가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하셔야 됩니다. 왜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드리머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주의 일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위해서 늘 칭찬하고 격려하며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며 축복해 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